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그죠? 오케이.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그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앞뒤 좌우로 아멘. 세 분 이상씩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나님 잘 보면 그 복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오케이. 땡큐. 하늘복 많이 받아요. 은진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우리는 한 가족. 다시 합니다. 우리는 누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이번 정교인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실감나게 체험했죠.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는 또 이것도 실감나게 경험했죠.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잘 놀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매향, 그러니까 내향매화. 저는 외향매화거든요. 내향매화는 아주 이렇게 상극이에요. 내향매화인 아내가, 저희 아내인 진수사모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반응이에요. 절대 요동 안 하던 자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건 처음이라고 저한테 그냥, 진짜 그러면 재밌었구나. 우리 수고한 모든 종들께 박수. 네. 저는 뭐 다 놀랐지만 두 가지 깜짝 놀랐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질문을 사회자가 했는데 제일 먼저 쫙 하고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대가원이가 나와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외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59절 말씀 있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전 조가 세대가 막 기쁨조 1등 전체로 1등 했죠. 왜 1등인 줄 알아요? 그 10시 반까지 80이 넘는 지난해 팔순 하신 우리 오지한 집사님도 그때까지 남아 계시고 우상기 집사님도 그때까지 우리 조. 그래서 우리 기쁨조가 1등 한 거예요. 이야. 물론 오늘까지 이제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중간 단계는 기쁨조 1등. 저도 기쁨조예요. 정말 우리 미래의 교회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우리 애기부터 이제 갓 돌 되는 애기부터 우리 80이 넘은 우리, 그래서 이름 그대로 주님의 재림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복음의 정인되는 교회, 땅 끝까지 예수 부활 정인되는 교회, 성령과 우리는 하나 된 연합된
교회가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영상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5가지 우리 영상팀이 저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그럼 목사님, 젊은 세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1세대들은 정말 희생과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데 이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 청년 세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더 사랑하면 좋겠다. 더 사랑하면 좋겠다. 내 교회, 우리 공동체잖아요. 더 사랑하면 좋겠다. 사랑하게 되면은 주인의식 가지게 되고 헌신하고 섬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봤어요. 준비하는 도미 청년들 여러분 보셨어요? 20살 청년부터 전부 다 묵묵히 환경을 섬기며 우리 청년들에게 박수. 우리 청소년들이 워십을 하고 우리 유튜브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밝은 미래가 보였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기본 생활에서 영역과 힘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더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쓰는 우리는 여전히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기도할 것이고 더 투자할 것이고 지금도 그래 해왔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앞으로 20년은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 사람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경주에서도 이거 리조트 지하 대강당에서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나와 너의 관계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은혜예요. 특별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한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순종한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은 정말 그게 당연한데 혹이라도 우리가 혹은 내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주 예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더욱 성령과 연합된 교회,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십자가 부활의 양손을 꽉 붙잡고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성령님 동행하시고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미래로 교회를 좀 더 도와주실 수 없으실까? 좀 더 성령께서 이끄실 수는 없을까? 답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 배웠잖아요.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도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하신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그리스도를 닮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또 나와 주위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해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목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 닮은 목장 식구가 배출이 되고, 아멘. 성령 충만한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자녀들이 양육되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곳에는 자유와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두 가지로 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섬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점점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늘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리고 점점 더 이웃을 향해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이웃을 더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할 때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냄새가 나오고 세상에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게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미래의 교회에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첫째,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17,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pour out이에요.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과 너희 자녀 딸들은 예언을 하고, 또 18절 보니까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그 당시는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두려운 분이에요. 정말 가끔씩 대단한 사람들, 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여자나 하층민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구약은 계속 그날을 가리켜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날에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존재를, 전인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이 사도행 2장에 오늘 성취가 되고 실행되고 있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 성천하신 그 오시고 성천하신 그때까지 말세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하늘과 땅에 징조가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그랬는데, 이런 우주적인 기현상은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걸 예언의 원근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언을 보이실 때는 여러 장면을 겹쳐서 보이시거든요. 요엘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은 곧 닥칠, 요엘 선지자가 곧 닥칠 그 일과, 또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그 세 그림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요엘은 거리감을 못 느끼고 같이 적고 있지만 마지막 때 두 사건,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그 사건, 그 사이에 하나님은 놀라운 시대를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그것도 아주 풍부하게 폭포수같이, 폭풍같이 쏟아부어 주겠다. 지난 몇 주간에 내린 그 홍수 장마 비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쏟아부은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영원히 부어주겠다. 왜냐하면 한번 부어주신 것은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도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내게서 이제 임한 그 순간부터 떠나지 않아요.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주하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한 번씩 동행하는 잊을 주인데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세요. 엠마오로 두 제자 옆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 몰랐잖아요.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따라했던 너희의 자들들
딸들 예언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란 말씀이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맡길 예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선포하게 한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변인이에요. 저것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엄마나 정확히 알아듣잖아요. 자녀가 하는 이거를 옹알이를 다 알거든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 주일 설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고린도 2장 16절에 배웠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아는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예수 제자로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 나라 대행자. 저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대들이 예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오늘의 말씀을 암송하고 부모님에게 선포하고 친구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은 능력 주셔서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 더 하신대. 고린도 10장 31절 먹더니 마침 무엇인데 하나님 영광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도와주신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정 목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친구들에게 선포하고 부모에게도 선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예언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제자 삼으라. 구약의 지상 명령, 수직 선교예요, 그죠? 수직 선교. 이를 위해서 성경 먹이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뭐냐?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우리 자녀들의 훈련이 뭐냐? 따라하겠다. 감사하는 말. 감사합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말이 중요해요. 말은 결국 내면의 인격의 표출이거든요. 마음의 알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어제도 이응여문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아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게 제 1차 언어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옹알이 하는 거. 기도란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아바, 파더, 감사합니다. 이게 제 1차 언어고 이게 모국어가 기도예요. 기도가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미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언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징조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와요. 감사치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죄의 뿌리가 뭐냐? 감사치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감사의 참 말을 하라 그래요. 찬란한 말을 해야 돼요. 찬란한 말을 하면 찬란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용해야 될 언어는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가 참 잘 먹거든요. 집에 중학생 때도 집에 막 학교 와가지고 냉장고를 문을 뜯을듯이 딱 제끼더만 우유를 해가지고 벌컥벌컥 먹고 어느 날은 우유가 떨어져서 펑 열더만 엄마 우유. 제가 옆에 듣다가 기가 차가지고 저놈이 저기 지가 돈을 벌어오나 지가 뭘 한다고 저렇게 큰 소리 쳐? 이게 자녀인데 제가 그때 가르친 게 say something 갖다 놔면은 say something. 지난주도 그랬어요. 저희 방에 오면 저희 방에 마음껏 드나드는 애는 이 구예단밖에 없어요. 지난주도 뭐 섬긴다고 뭐 하다가 갑자기 냉장고 들어가지고 맛있는 거 그거 있거든요. 먹으니까
Hey, say something. 너 말을 해. 감사합니다. 그래. 반드시 감사를 해야 돼. 아이들에게 뭘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감사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미국인들이 언어를 연구해서 50개 중에 1위가 뭐냐? 28%가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아들아 참 고맙다, 잘 커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첫째가 올리고 했는데 못 왔어요. 결혼식 사회 본다고 국제수양회로 올 건데 항상 뭘 하면 밑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 목장 드릴 때 항상 부모님 감사합니다. 교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을 쓴 오츠 슈이치 박사, 호스티스 일본 박사가 환자 1000명, 죽기 직전에 환자 1000명을 심층 면접을 했어요. 임종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뭔가 하니까 1위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여러분, 이 후회만큼 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 감사가 헬라어 언어로 유카리스티아예요. 유카리스티아. 유라는 게 뭐냐? 조언. 카리스티아가 카리스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것이 뭐냐?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 영적 문제예요. 감사가 그리 중요해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감사 중요해요. 공동체에 대한 감사. 얼마나 우리가 어제 너무 감사한 게 뭐냐? 20주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그럼 하나님 그 다음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그 말 안 해도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고 난 뒤에도 또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 인생 걱정하지 마. 그 부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에 찬 말을 하는 찬란한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앞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이후에 에베소 5장 19, 20절에 보면은 서로 시와 자매와 신령으로 가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해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 안 되고 힘들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 우리는 얼마나 어릴 때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 유효 기간은 무덤까지 간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정적인 말 들은 거 내리로부터 싹 지워주시고 망각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20주년 이제 이후부터는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다 같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 비전이에요. 환상은 비전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비전을 갖게 돼요. 비전이 뭐예요? 텔레비전 할 때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 저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비전인데 쉽게 말해서 미래적 현실을 사는 게 비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적 현실을 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 성천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already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천국 백성답게 천국살이를 연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사이 청년들 보세요. 미래적 비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이 있어요. 전부 그 마음이 뭐로 가득 차 있어요? 한 치 앞만 보러, 한 치 앞에 어떤 즐길 게 없나? 요즘 먹는 거 찍어가지고 블로그 올리는 거 이제는 뭐 식상하죠. 요즘 애들 아르바이트 하는 거 보니까 뭐냐, 한 끼 잘 먹으려고 아르바이트 하더라고. 이 쾌락, 직장, 출세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좀 즐길까? 어떻게 하면 연봉 좋은 직장?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거잖아요. 비트코인 믿고 돈이잖아요, 전부 다.
믿는 청년들조차 이런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어요? 젊은 청년들 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능력을 이용해서 능력 이용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 돈벌이 하려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 많아요. 돈이 또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왜 아마존의 베이소스라든지 테슬라 혹은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필즈 잡스를 아니면은 막 저커버그라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 싹 구분해가지고 이 사람들 몇 명만 헌금하면은 그거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 안 하시잖아요. 왜냐 하나님께는 음도 금도 내고 다 내 거지.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돈 이런 거 그건 비전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이 나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무명의 청소년이 있어요. 17살짜리인데 얘가 다른 청소년들은 그 당시 굉장히 타락을 하고 막 명문대 가고 막 자기 그것만 추구하는 때인데 얘가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중국 대륙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길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아,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 나라를 그래서 연구하기를 시작해요. 그 나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하루에 한 끼 두 끼만 먹으니까 아, 나는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영국이 그 당시 잘 살거든. 산업혁명 이후로. 아, 내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그 훈련하기로 자기. 그래서 그도 하루에 두 끼만 먹기 시작했어요. 17살부터 3년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10kg나 빠졌어요. 그 당시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서 선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부터 하루 16km를 매일 굽어 훈련을 해요. 왜? 비전을 가졌으니까. 미래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거 할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준비를 하니까 이 17살의 한 청년의 비전이, 청소년의 비전이 중국 땅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돼야지 1억 5천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지난 안마태 선교사 살아신사 간증도되잖아요. 베이징 청와대 제자들이 수백 명이 이게 다 이 청년에서 이 청소년 한 사람 비전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누구냐? 17살 중국 선교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잠언 20장 18절에 보면 29장 18절에 보면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며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10년 뒤에 이 교회가 얼마나 남겠나 막 걱정하고 다음 세대가 없어서 걱정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많잖아요. 전부 다 이 기기들, 음란물들, 영화, 소설 너무나 산만한 게 많아요. 우리 청년들 이거 뭐 1박 2일 동안 한 여성이란 나가면 이거 엄청난 공격이 무차별 공격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이걸 알고 정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나의 힘이다. 저 어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청년들 야 정말 저런 아이들이 약하지만은 오히려 힘의 원천신 나는 약하지만 십자가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성령님의 손을 갖고 붙잡을 때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유혹하고 혼미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피하지 않고 맞짱 뜨고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신민수기 14장 1428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마태복음 6장 3절을 진짜 이것을 믿고 기도로 부르짖고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대로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단기선교 캄보디아 준비하는 단기선교 지체들은 영어 공부하셔야 되고 국제수양회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국제수양 전부 다 영어로 진행되는 거예요. 영어는 기본이에요. 그것도 그냥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지 돼 앞으로. 지금은 공부해야지. 그럼 놀 시간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러는 목사님은 합니까? 저 이번에 영어로 메시지 전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러면 얼마나 준비할까요? 저희 아이들과 아내는 알아요. 맨날 영어 듣고 있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쨌거나 미래의 현실을 바라보면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가진 자들은 통큰 사역자가 돼야 돼요. 통큰 청년들이 돼야 돼요. 따라해서 통큰 사역자. 이게 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자, 앞으로 쫙 지나갑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헬몬 산에 이슬 같은 성령의 물결이, 성령의 폭포같이 쏟아질 때에 그 모든 세상의 고를 막아버리는,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 이 말이 뭐냐? 우리 앞으로 청년 세대들, 지금 이 시대가 한국 큰일 났잖아요, 그죠? 뭐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유명한 사람과 무명한 사람, 부와 자, 가난 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건강한 진보, 보수로 지금 편가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통이 큰, 정말 모든 것을 하나되게 하시는 예수 그 안에서 우리는 통 큰 그런 청년들이 돼야 돼요. 어떤 한 곳에 막 편가르는 거 절대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도 돼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깨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내가 속하고 싶은 교회는 내가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아는 교회. 사람들이 내 실상을 보고 여전히 나를 내치지 않고 수용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내가 가면을 벗어도 된다. 사람 앞에서 내 밑바닥을 다 내보이고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진보 보수,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편이잖아요. 우리는 뭐 다양하게 섞여 있잖아요. 다양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배웠듯이 통 큰 우리 청년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본다. 다 같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본다. 제가 지금 디아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 막 복면가왕하고 막 이러니까 트로트 하고 그러니까 땡 소리 나니까 목사님이 김범령의 바람 알아맞추니까 와, 목사님 그 비본질이에요, 그거. 트로트 중에도 좋은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명한 가수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 더 넓은 시각. 죽고 사는 문제, 십자가 부활, 그거는 절대 타협 못합니다. 그런 나머지 문제는 좀 그럴 수 있죠. 독수리가 새의 왕이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때문에 왕이에요. 참새는요, 요것밖에 못 봐요. 큰 그림 봐야 돼요. Look at the big picture.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생각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상속받은 하늘나라 백성인데 좀 크게 보자고요. 크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위도 보고 옆도 보고 주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인생임을 자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제까지 놀았는데도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육체는 풀가였고, 우리 너무나 재성이 많잖아요. 안개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각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항상 연결해야 돼요. 내가 연약한 걸 깨닫는 순간 우울해지든지 초라해지든지 막 열등감과 비교시 불면증, 우울증이 많은 이유가 그렇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파스칼이 방스에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해진다. 그러나 자신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관계 맺고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손을 꽉 붙잡고. 앞으로 청년들 잘 들으세요. 2, 3년은 어려워요. 2, 3년은. 시세를 보면은 2, 3년은 지금 물가도 다 힘들어, 전쟁이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빨리 무슨 직장 잡기다 이거 하지 마시고 실력 쌓아야 돼요. 지금은 연단의 과정이에요. 지금은 환란의 때고 인내를 이루어야 될 때고 인내를 통해 연단된 인격을 가져야 돼요. 연단된 인격. 성령의 사람은요, 환란을 축복의 전주곡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위한 과정이에요. 욥과 같은 고난과 연단을 받은 사람,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 다 고난을 통과해요. 반드시 준비 기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미래의 청년들은 그런 고난을 통과한 말씀의 길을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네.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문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통큰 사역자로 준비되어지고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미래적 현실을 사시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늙은이는 꿈을 꾼다. 다 같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 늙은이는 꿈을 꿀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꿈은 소망이에요. 늙은이란 젊은이의 상대예요. 그렇죠? 나이 드신 은퇴한 양로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아이고 이제 준비해야지. 그래서 노인들이 꿈이 없다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딱 보면 그 교회 어른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된 내 몸은 비록 늙고 약해질 때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모세는 청년의 때가 아니라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출애굽의 경영을 이루었어요. 갈렙은 85세 때에 강화성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0대나 80대나 정력과 힘이 똑같았어요. 얼마나 멋진 노인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저는 어젯밤 10시 반까지 같이 게임하고 같이 그거 치킨과 피자를 그렇게 먹고 그냥 놀랬어요. 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어른이 없구나, 늙은이가 없구나, 쉽게 말하는. 앞으로 절대로 나이 드신 분들을 홀대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분들을 배려하고 활용해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활용이란 말이 뭐냐면은 retire, 은퇴랑 retire, 타이어를 갈아 끼우잖아요. recycle. 이분들의 경험과 지혜와 연륜을 후배들이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르신 목장들 있잖아요. 뭐 건강 문제나 뭐 어떻게 인생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영혼군하고 제자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야,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중보기도 하고, 쟤들, 다 매칭을 해가지고, 싱글 목장하고 매칭해가지고, 이 단기 선교 간다는데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국제수행에 간다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 꿈을 꾸고, 저도 어느새 이제 50대 후반이고요. 내일 모레면 60이 되고, 곧 7학년이 될 건데,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멋진 우리 형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은 낡아지만 속 사람은 성령으로 더 강건하기 때문에 내주 동행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어떤 청년 때보다 지금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혹은 나이 들어서 나의 어떤 죄성이나 노역으로 절대로 미래로 교회에 누를 끼치는, 미래로 교회에 금지를 빼앗는 짓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합니다. 우리 집 대문에는 교패가 2개 붙어 있어요. 옛날 미래로교회 교패, 새 교패가 딱 있어요. 항상 자랑스럽게. 저는 동성중학교 늘 모범생이라서 평균 80 이상 배지를 달고 늘 다녔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교패를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요. 미래로교회. 이번에 그 이영 성도님 장례를 하면서 장례 지도사가 자기 신랑이라면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 미래로교회 또 무엇이 있으면 명함을 탁 주더라고요. 미래로교회. 제가 앵코이라고 세계 전략회의가 갔는데 제가 합신 선교이사라서 합신으로 되어 있던가요? 바꾸세요. 컴퓨터 전부 다 저희가 미래교회 담임 딱 썼어요. 저는 미래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내가 미래교회 교사야. 내가 미래교회 목자야. 나는 그런 금지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꼬맹이들이, 죄송해요, 우리 수아라든지 은진이가 미래교회 너무 좋아요 그러는 게. 근데 이거 어떻게 빌렸어요? 이거 6층부터 지하까지 전부 통째로 빌린 거니까, 와, 미래교회 좋아요. 미래교회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의 금지를 절대 빼앗는 짓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이 들어서 절대로. 제가 어떤 장로의 불행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이 장로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회사에 가면은 막 자기는 교회 누구 성도고 집사고 장로가 자랑하는데, 이제 장로가 됐는데 교회가 짝짝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바울은요, 심지어 제수가 되어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왕 앞에서도 나처럼 되기 원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금지, 예수 부활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자랑하듯이요, 미래교회 긍지를 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긍지를 갖도록, 더욱더 존경받도록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산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미래의 식구들,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미래의 교회가 앞으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